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귀한 소식을, 선교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셔서 도를 말씀하셨다. 설교를 하셨다. 소식을 전하였다고 했어요. 복음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충고나 교훈, 내가 완성해야 될, 내가 뭘 바쳐야 될 무엇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중요한 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싸우시고 죄를 멸하시는 소식, 천국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했을 때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너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너가 사실은 새로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난 새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2차원적인 어떤 다른 세계로 가서 맨날, 어떤 사람은 맨날 천국 가서 먹고 놀면 하프 치고 기타 치고 놀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도는 너가 이 땅에서 힘드니까 나중에 육체가 없는 영적인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라,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내려오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다이가 독사굴에, 독사가 굴에 막 드글드글 하는데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자가 초식동물이 돼서 풀을 뜯어먹는데요.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안 잡아먹고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가 어린이를 물지 않는데 막 이렇게 주물주물 하는데도 그러한 세계가 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는데,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막 중천 막 이렇게 떠돌다가, 구천에서 떠돌다가 영혼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천국은 내려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고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재림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불만과 억울함과 갇혔던 행복하지 못한 모습이 완전히 자유를 얻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천지 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비둘기 날개처럼 이렇게 품고 안으셔서 창조하시고 그것이 파괴된 것을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상에 누가 통치자입니까? 마귀가 파괴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은 전쟁에 승리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대관식은 아직 안 했어요. 재림 때는 대관식이고 초림 때는 싸워서 이기러 오셨습니다.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이제 로마 시대에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시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시저를 너무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저를 브루투스가 살해를 해요. 그때 이제 그 부하가 안토니우스고 그 다음에 시저의 조카이자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시저가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한 이유는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와 중동의 협력이 필요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저의 부하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결탁해서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중동, 이집트, 로마 이렇게 엮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안토니우스하고 싸웠어요. 사실은 막상막하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는 자결하지 말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하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하러 가는 본문이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도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난 3번씩이나 남자를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자결을 한 것을 섹스피어가 극으로 써서 영화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해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바뀌었을 거죠. 시저가 매력을 못 느꼈다면, 안토니우스가 매력을 못 느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클레오파트라는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찔렀다더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클레오파트라를 밀어넣었던 사람들, 거기다가 돈을 댔던 사람들, 거기다 투자한 사람들, 또 클레오파트라 아들을 좀 옹립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막 다양한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집을 팔고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 나 이제 죽었다. 일단 끝났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대표적인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이에요. 그 편에 딱 붙었던 사람인데 이제 헤롯은 죽게 생겼어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은 가방을 챙겨가지고 뛰어갑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서 절을 하죠. 폐하, 저는 이제 옥타비아누스 당신에게 전적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중동 지역의 세력이었던 헤롯에게 옥타비아누스 아우구투스가 그래 네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꿔서 나한테 달려왔으니 너에게 전권을 다 주마. 중동 지역을 다 다스려라고 정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아우구투스 시절에 가장 강력하게 중동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 옥타비아누스가 이 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처럼 바로 갈아타서 충성 맹세를 하던 로마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치는 사람, 팔고 나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관식은 6개월이나 후에 로마에 딱 옥타비아누스가 들어와서 대관식을 하고 로마에 딱 입성을 한 거예요. 이게 약간 예수님의 도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전쟁이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 그리고 모든 원인은 죄거든요. 그 죄를 도말하시는 전쟁을 펼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없앴다 소식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헤롯처럼 야 내가 과거에는 이쪽 편에 있었는데 예수한테 예수님께 갈아타야 되겠다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 이제 대관식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대관식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믿음의 기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천국을 내려오셔서 이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사실은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살 필요가 뭐 있고 애써서 뭐 경작하고 애써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을 갖고 내려오실 때 우리를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소식이다 하는 것을 진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식으로 오신 것이지 교훈이나 어떤 도를 닦는 것이 아니에요. 도의 말씀이라고 여기 번역했는데 사실은 소식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설교 말씀을 소식을 내가 이제 죄와 싸워 이기고 너희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도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지붕을 뜯어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막 뜯어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암이 걸리고 중풍병이 걸리면 옛날에는 지금은 보험이라도 있지. 옛날에 한 명이 중풍병에 들면 그 집안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중풍병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그냥 다 쉽게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다 쓰고 가신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든 것이죠. 이 중풍병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러나 이제 지붕까지 뜯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내 몸만 고쳐주면 행복해질 텐데 아이고 이렇게 4명이나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지붕까지 뜯고 이렇게 왔니? 자 내가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의 목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똑같아요. 근본적인 치유는 중풍병에서 나음받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가장 큰 싸움은 죄와 사망과
천국이 없어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만 해지면은 나는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너는 건강만 회복되면 네가 행복해질 것 같니? 근본적으로 내가 치유하고 싶은 것은 네 죄를 없애서 진정한 행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너무 많이 착각합니다. 건강만 회복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공부만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건강의 소원과 직장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결국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성취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소원이 성취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너 근본적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때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몸만 고치면 행복해질 거니 건강해봐라. 몇 달 못 돼요. 이제 또 중내산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거 돈 1,000만 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했는데 1,000만 원 생겼어. 그 다음 걱정 안 합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우리 어머니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다가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긴다고 애를 낳는데도 또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멸하시러 오신 그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것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근본을 흔들고 계는 겁니다. 어떤 하이벨이라는 사람이 극장 매표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근데 연예인을 꿈꾸는 그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스타가 된 연예인 친구를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하면서 그들은 한때 정말 유쾌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을 만나면 분노할 뿐이다. 그들은 그토록 추구하는 인기를 얻었다. 인기, 살맛, 성취감,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얻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실현된 것이 오히려 환상이 깨졌으니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자기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 그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같다. 정말 많이 배운 분은 아니지만 너무나 심오한 고백을 하는 걸 보여요. 실제로도 그래요. 연예인들, 나홀로 집에 맥컬리라는 배우, 그 유명한 아주 가난한 집에 이 7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어렸을 때 일약 스타가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 행복하게 그냥 살았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냥 싸움하다가 이혼하고 맨날 법정 싸움하고 마약 먹다가 무절제, 무변벌 아주 불행의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랑 말도 안 하고 산대. 이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지만 소원이 성취하고 난 다음에 행복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부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소원이 병 고치면서 해방되라 이게 아니라 네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라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거 소식으로 안 들려요. 왜? 내 소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정말 참 기쁨이라는 소식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의료업계 의사들이 그거에 수학자들 얼마나 수학 연구에 그거에 그냥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학자들은 연구하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 그 남자가 아니면 그 여자가 아니면 그 어떤 그런 의존적 관계 누구와 만남이 없으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건강의 소원을 두고 한 번만이라도 걸어본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만 가질 수만 있다면 괜찮아질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원은 이루어주지 않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해줌으로써 너희 소원이 구세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이 구세주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짜증나고 불만족하고 공허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더욱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워. 소원 이루어졌다고 만족한 사람을 저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더 큰 소원이 생길 따름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원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막 오랫동안 행복이 지속됩니까? 집을 막 큰 집으로 이사가 우리도 처음에 반지하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이사를 가니까 아내가 끝이 안 보이네. 어떻게 아침에 태양빛이 이렇게 뛰어돌아. 그거 딱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똑같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원이 지하에서 살 때는 한 번이라도 위에 올라가서 살았으면 좋겠다지만 지상 올라가 봐야 또 소원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소원이 뒤통수를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그래 내가 네 소원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그 근본적인 불만족의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라. 나는 너의 진정한 구세주다. 나를 만나면 네가 진정한 만족을 찾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번 고비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될 텐데 고비는 넘기고 나서 또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소원이 덜컥 이루어지면은 아이고 놀래야 될 지경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헤롯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믿고 있다가 당장 그 소식 듣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 가갖고 충성 맹세를 했는데 그게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소식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진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갖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그러면 더 이상 나를 하나님 아닌 것의 정체성을 삼는 문제를 다 던져버리고 죽었잖아요. 이제 안토니오스하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오스, 클레오파트라 죽었어요. 죄는 죽었어요. 사탄은 죽었어요. 더 이상 세상 것과 물질 만능에 더 이상 나는 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소원 자체가 제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인이 유명인이 되기를 원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바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가 저 사랑과 존경에다가 정체성을 두고 유명한 그것에 정체성을 두고 부자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건강에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있으면
치유와 구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 예수를 구원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관식 오기 전까지 우리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오직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가 회복되면 부자여도 만족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만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소원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소원을 넘어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를 넘어 구원 성취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위대한 소식, 소원을 넘어 구원 성취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께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을 넘어 구원의 성취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불행과 한멸에서 구원해 줄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소원을 이루지 못해 불만족하고 공허하고 참으로 불안하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소식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영광 돌며 찬송하며 대관식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구세주로 왜곡시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뒤통수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다시 또 소원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3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렸던 자와 같은 나를, 이 연약한 나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말씀하신 주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을 이루면 불행과 한멸에서 구원해 줄 줄 알고 소원을 구세주로 부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원을 넘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소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나 죽었으나 소원이 성취됐으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